서 비참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진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 서게 되면 그 이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된 자 그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의 돌이킴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있다가 주님께로 돌이킨 그 첫 번째 회개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주를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길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발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유혹을 받고 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벗어나거나 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에게 고용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그가 보냄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는데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선지자 같이 사역을 합니다. 아마 그의 내면 가운데 일어난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이 그 길에서 떠나는 순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역사했던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와 같은 인정을 받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텐데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듣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너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급을 줘도 먹고 마시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자기를 부르러 오는 사람, 더 고위 간직이 부르러 오고 더 많은 재물을 들고 왔을 때 겉으로는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서 그가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아직 내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 길을 떠나는 그 순간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그 길을 갈 때 예언을 하죠. 사람들에게 거절을 합니다. 먼저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이 이미 그 길을 떠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다시 그 멸례의 명령을 바꿔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전한 말만 전하라.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허락하십니다. 가라고. 원치 않으시지만. 왜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 한 사람이 그 길을 떠나서 원래 그 이상을 보는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자라고.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좁은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자꾸 주인을 발을 벽에 부딪히니까 이 말이 미쳤나. 그리고 채찍을 더 하니 때리게 되니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그 나귀가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평생을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었냐고.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발람의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나귀가 막는데, 나귀까지 순종하는데, 나귀까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리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나귀는 왜 주인을 그렇게 막았냐 하면 이 발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앞에 죽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미혹을 당한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죄의 길에 빠지거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나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다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나. 근데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뿌리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처참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성 없이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서 멸망받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자기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그 정도를 떠났던 그 사실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오늘도 보면 거짓된 길로 가는 사람의, 거짓 선지자의 길,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려요. 발람이. 여러분, 발람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축복하거든요.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발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이 떠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만히 그 모압의 그 우상을, 그 잘못된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와서 이 모압의 길 이후에 대놓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텐트에서 남녀가 함께 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한 칼에 죽여야지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 불의의 길을
13장입니다. 그 발람의 길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여기 보면은 13절 끝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임수를 그들의 애연에 즐기고 놀며 성적인 죄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 이렇게 같이 타락하자고, 너도 같이 죄를 짓자고.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 지어도 괜찮아.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냐면 처음에 그 발람이 탐욕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주 황폐한, 17절에 보면 완전히 황폐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갔더니 그 사람들의 결국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에요. 이미 지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그 모든 죄의 항목들, 이미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발람의 길을 가서 따라가서 미혹되어져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자가 이 사실을 알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고,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시 범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시 발람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길을 막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발람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욕심에, 그 탐욕에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났더니 그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난 재앙으로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 때 그가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더럽히고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고자 하는 정도의 죄악으로 다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가 그 길, 발람의 길을 가고 싶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아주 조용히 은밀히 그 길을 그 길로 들어오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발람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 길을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의 육신이 그 탐욕과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그것은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원치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이 어디에서 승리를 얻어야 되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 기뻐할까요? 많은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난관을 부딪히면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라고. 맞지요.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가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무겁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라고 말할 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이 죄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여야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거여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그래서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붙잡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유혹이 들고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그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발람의 길을 가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내 탐욕과 정욕과 우상의 길, 탐심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길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은 하지 않아도 그 길을 떠나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운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떠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토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가 죄 지어본 데까지 쉽게 갑니다. 익숙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그 길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셔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왜 또 한 번의 편지를 썼겠어요? 구원받은 그 교회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다시 미혹게 되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진리를, 말씀을 다 가르쳤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또다시 미혹하니까 그 미혹의 결과가 다 드러났거든요. 탐욕과 이 너무나 얼마나 악하면 그들이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하겠어요. 정말로 그 모든 인간 본성의 악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시작은 거룩해 보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더 탁월한 것 같고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길인 것이죠. 지금도 그런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를 알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승리를 확인하시고 이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의지하면 쉽게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혹되어질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길,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십자가를 더 붙잡고 발람의 길을 떠나
십자가의 길로 다시 온전히 발걸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